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신년 예배 때 인사를 드렸지만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착한 교회 슬로건으로 착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신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는데, 오늘은 착한 자녀, 새로운 감동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 묵상한 말씀 중에서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금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새해가 되면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새해가 되면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바뀐 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제가 바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들을 보니까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이 16%가 이렇게 인상이 돼서 7,530원 정도 시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또 의외로 어떤 성도님이 조그만 사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최저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이게 지금 남는 게 없어서 이게 직원을 한 명을 해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바뀐 걸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군인 병장 월급이 40만 5,700원이래요. 이야, 제가 군대 있을 때 받았던 거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로또 맞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줘도 되나? 이럴 정도로 다시 군대 가고 싶은 생각은 그래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2년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사실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줘도 2년 가장 인생의 황금 시기에 대한 보상이 될까 말까 생각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아주 민감한 바뀐 정책이 하나가 있죠. 다주택 가진 분들에게는 이 중과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중과세가 된다는 건데, 또 이게 또 나중에 이게 잘 안 잡히면 보유세까지 또 이렇게 매길지도 모른다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집이 여러 채라 이게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은 제가 집이 없거든요. 그냥 한 채 남는 거 주시면 어떻게 제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집이 여러 채가 되지 않더라도 집이 한 채라도 어렵게 벌어서 내 집 장만했는데 이 오르는 금리 때문에 아마 경제적인 부담, 이것이 마음에 짐이 되는 분들이 혹시 또 있을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르는 금리 10배, 20배,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바뀐 정책이 하나가 있죠. 올해부터는 종교인 과세를 납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전사님들이 이제 종교인 소득으로 납세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세금을 일부러 더 내려고 근로소득으로 내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모든 풀타임 목회자들이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올해부터 바뀐 정책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본인이 기타 종교인 소득이든지 근로소득이든지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 근로소득으로 자기들도 많이 내겠다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교회적인 부담도 좀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돈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함께 해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올해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착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착한 목사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들은 해마다 바뀝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건강 컨디션도 나날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 해 한 해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바뀝니다. 작년에 친했던 사람이 올해는 나에게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 우리의 몸무게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뀌고 변하고 변질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1.1핵도 그 말씀도 바뀌지 않았고 단 1mg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잠언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아, 나의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신년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과 존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계속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착한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자녀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공된 자녀로 축복의 삶을 시작하려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착한 자녀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착한 자녀가 되는 것이 올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착한 자녀가 되어서 이런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것이 착한 자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주를 굉장히 이뻐하니까 손주가 마치 할아버지가 자기의 종인 것처럼 부려먹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손주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건방져져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착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안 목사 일로 와봐, 올 한 해 동안 나 위해서 기도 좀 해,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하기는 하겠죠. 제가 원래 착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쁘게 적극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몰아가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인정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묘한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이 사라와 동침함에 할 때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같이 함께 잡아서 아는 것처럼 친밀한 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진심으로 인정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이니까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내가 어떤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내 삶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게 됨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아니 목사, 담임 목사니까 네 인정하는 거하고 정말 저와 인격적인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분은 정말 우리 내 담임 목사야 라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인정한다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뭐로 번역이 되냐면 사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를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이 새해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는지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알므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의 교회와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는 꿈에게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 2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 잘 들어야 착한 자녀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꿈의 교회 어떤 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것 좀 오래 좀 섬겨주세요. 이거 싫어요. 알아서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의 감정과 다르지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착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착한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니까 지금. 그런데 신명기 16장 1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자녀가 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뛰어난 성공된 한 해를 보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착한 자녀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고 여러분의 상사에게 잘 아부하는 것, 이거 잘한다고 탁월하고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착한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저는 말씀을 딱 보면서 아니 범사에 인정하면 뭐 너를 뭐 끝내게 축복하시리라 이래야지 지도하시리라. 내가 또 지도받아야 되나? 이런 좀 부담감이 생겨서 또 제가 연구를 해봤죠. 그랬더니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지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 평탄하게 하다,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앞길을 평탄하게 바르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하면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신다.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맞는 말씀이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착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 빌그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90%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솔직히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 아내 말고 사랑하는 여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차만 타면 제가 늘 함께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제가 때때로 길을 잘못 들어도 절대로 화내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다른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제가 시시각각으로 일리 가라고 안내해 주는데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늘 가던 길이 이 길이 빠른 길이다. 가서 차가 막혀 한참 있을 때도 다른 옆에 새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아주 착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 여자에게 폭 빠져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차만 타면 그 여자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길이 빠른 것 같아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렇게 한두 번 경험했으면 저처럼 빨리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50년째, 60년째
실패를 반복했던 자기의 방법을 고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듣는 착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너무 또 디테일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패키지가 있는데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그 안에 보면 이런 성경 일기표가 있어. 성경 일기표를 우리 꿈의 교회에서 다 만들었어. 그래가지고요, 보면 성경 쫙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부터 읽을 수 있도록 다 해놨거든요.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고 표시해서 일독했습니다 라고 이거를 제출하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무료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착한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올해 각 목장에서도 체크하시고 가정에서 체크하시고, 그래서 올해 성경 말씀 통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좋은 강사들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착한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평탄하게 곧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낯설고 새로운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들, 또 그런 강사들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대비하고 있는데 정말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되어질까? 어떤 걸 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바보만 남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 기계와 이런 것들로 다 하니까 착착착 다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요, 마치 어린 양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암담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질 좋은 직업을 얻기에는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어깨가 무거운 힘겨운 시대가 됐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 감사하게도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말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따라가야죠. 근데 양은요, 목자에게 앞으로 몇 시에 가서 어디서 물 먹을 것이고 어떤 언덕을 어떻게 지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 건지 계획표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목자가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렵고 정말 미로 같은 시대,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 말씀만 듣는 착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앞길이 평탄하고 그 일이 형통케 될 것이다. 저는 범사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가는 길을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와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무거운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짐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존재, 중요한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어도 되는 가벼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무거운 존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주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그 이름 앞에도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성경 필사하는 사람은 목욕하고 와서 하나님 이름 쓰고, 또 나오면 또 목욕하고 쓰고 이럴 정도였어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를 저주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가볍게 여기다, 시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저평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무겁게 여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하찮게 가볍게 저평가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하면서 내 삶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공경하는 착한 자녀가 되어야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에도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게 예배의 본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나오시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하고 나오셨습니다. 늦잠도 포기하고 나오셨습니다. 다른 약속도 포기하고 나오셨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사업장도 문 닫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무거운 분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과 표현이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래서 착한 자녀가 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 뭐라고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작년에 예배에 성공된 예배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래서 제가 설교를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된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일찍이 공주에서 이제 목회하고 찬양을 한 곡, 두 곡 점점 많이 부르다가 그 뒤에는 제가 주일날 예배 20분씩을 일어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내 손을 들고 일어나서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앉았어요. 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무릎이 아프대, 서 있으니까. 근데 저는 세종은 일어서서 찬양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어서서 손을 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공경하는 예배의 표현, 찬양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목장 교제에서 목장 목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두 번째 요소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고 늦게 설교만 듣는 걸 예배라고 그러는데 예배의 3분의 1은 지금 이미 버리고 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찬양부터 해야 되는 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너의 재물과 첫 소산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3대 요소는 사실 드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헌금이 중요할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에 적고 많음에 전혀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헌금을 걷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정성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고 높여드린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소산의 첫 번째 것은 10의 1조를 의미해요. 재물은 헌금으로 의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게, 성경에 보면요, 예배가 성공된 예배와 실패하는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 비결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연구해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 연구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좀 편애하셨네.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걸 받았네. 하나님은 이 곡식 안 좋아하고 육식을 좋아하시나? 고기를 좋아하시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아벨은 모든 소산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비교급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최상급으로 돼 있어요. 가인과 비교해서 나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은 자기가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린 거예요. 가인은 야, 쌀 말 가져봐, 하나님께 드리게, 이래서 그냥 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왔다면 가인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무거운 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립니다. 내 헌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믿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벨의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최상의 것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일헌금을 주정헌금으로 정해서 드리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액은 전혀 관계없어요. 미리 정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공경하는 게 필요하지. 여러분이 귀한 분에게 선물을 드릴 때 아무 그냥 봉투 하나 가져와 그래가지고 담아서 주는 거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지 하나도 끈 하나도 예쁘게, 매듭 하나도 예쁘게 미리 준비하여. 그래 고린도서 보면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실, 믿음의 대표적인 표현은 10의 1조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거나 연약해서 못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일헌금만이라도 여러분은 정해서 하나님께 최상급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과 존중과 존귀함과 공경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그 소산의 첫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서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예배하고 드리고도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최상의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펌프에 마중물을 넣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여러분의 존재는 축복의 마중물과 같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착한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착한 자녀가 되어질 때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착한 성도가 되고 착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도 이기적인 믿음이 있고 착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믿음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주세요. 이게 이기적인 믿음이고, 착한 믿음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더 내가 섬길 수 있죠? 이런 착한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올해 우리 꿈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착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고 나누는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공경하는 착한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축복의 시작의 원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